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 그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심판, 이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에 이 시간 경각심을 올리는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한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심지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그렇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의 실상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실제적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약속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것으로 여기고 계세요? 이 질문에 단순히 그럴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수준이라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운명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소망의 실체를 확실히 붙들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신해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중에서도 필수, 영원한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예전에 임종을 기다리는 한 성도님을 신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직분도 권사님이에요. 봉사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그분 얼굴에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일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만큼 충분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그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바라는 실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막연한 희망으로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때요? 여러 성도님들 지금 병원에 계셔서 마지막 임종을 해요. 그런데 난 이제 죽는 거야. 조금 있으면. 근데 천국이 바라는 실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막연한 희망으로 남아 있습니까? 어떤 분? 신앙심도 있는 분이에요? 직분도 있는 분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래요. 천국에, 장로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확신 있으세요? 아이를 3번 하더라고요. 죽어봐야 알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분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후회, 가장 큰 불안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락은 죄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존재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죄예요. 그럼 다시 하나님과 영이 관계를 하려면 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 벌 받으신 진리임을 아는 것이 아는 것. 이 엄중한 진리 앞에서 여러분 겸허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만약에 이 핵심적인, 이게 복음인데 이 핵심적인 복음을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외면하거나 그렇게 여기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직분 받아도 많은 일을 해도 구원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거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이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렇게 거듭나서 이제 그거를 전해야 되는 그런 백성인 거예요. 사명이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세에. 제가 경인신학교 학생들한테 계속 그거 강조해요. 여러분, 그분들은 다 나이 든 사람들이거든요. 직장 일하고 지금 신학교 들어온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셔서 이렇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냐. 여러분 공부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어제도. 종강 예배 때. 어느 교대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얘기예요. 제가 교도소 출소하는 거예요. 수많은 죄수들이 교도소에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가거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신앙 좋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회개하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해요.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교계 신문에. 무슨 교회가 교도소 사역을 해서 200~300명이 구원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고백해요. 많은 죄수들이. 근데 출소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이면 9,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거. 그런데 한 살인범은 달랐어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 앞에 절망했어요. 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복음,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그는 믿는다, 믿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이제 영적으로 살아서 다시 born again 돼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삶은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출소 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교도소의 수많은 죄수들이 다 고백합니다. 입술로.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십자가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음을 고백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라. 이거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불법을 행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던져진 심판의 말씀이에요. 기적을 행했어요. 놀라운 표적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기반되지 않아요. 올바른 진리에 기반되지 않고 맹목적인 믿음으로 그냥 믿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내가 born again,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혹은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영원히 이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정확한 성경적 지식 위에, 분별력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리까리, 갸우뚱, 애매모, 아송다송, 자기 착각과 무지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8장에 보면 빌립이란 집사님이 막 그냥 성령이 뜨거워서 막 전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마술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자, 시몬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받고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것.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전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능력을 보니까 기가 막혀. 이 사람 직업이 뭐야? 마술사니까. 나보다 더 센데? 이러는 거. 이것 봐라. 그러더니 이렇게 재채기를 하더니 뭐라 그러느냐. 성령을 좀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취할까? 내가 좀 한번 볼까? 다 보더니 돈으로 좀 살까? 그래가지고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은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왜 제가 지갑 보니까 왜 웃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돈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믿죠. 자, 시몬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왜곡된 욕망에서 비롯된 믿음이에요. 진실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베드로가 알고 책망하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인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 믿었잖아요. 세례도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불법과 무지가 가득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는 말씀. 시몬처럼 믿어요. 겉모양 신앙인이에요. 직분도 받았어요. 탁 보면 다 알아요. 말씀도 오병이요. 다 알아요. 뭐 다 알아요. 몇 장 몇 절 다 알아. 근데 내면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 시몬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했듯이 아리까리하지 않다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알쏭달쏭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이게 아버지 뜻.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아들을 보고 믿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로버트가 아니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택하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동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귀한 선물인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뽕 뒀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다 우리 형님들은 다 아시는구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원의 문은 아직 열려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러나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한다고 그랬죠? 심장 80번을 뛰지 않고 하나님이 내비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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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와가지고요. 고 명정훈 목사님이 오늘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안 뛰게 하면. 여러분 손 대봐요. 심장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 배에다 배가 여기 왼쪽에 여기 있죠. 왼쪽 여기. 군대 나온 사람은 다 알아. 군대 나온 사람은 총을 가지고 어디를 쏘냐? 여기 심장을 쏘는 거야. 심장을. 탕. 뛰어요 안 뛰어요? 어떤 사람 이거 안 뛰는 거.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뛰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기간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구원, 거듭남, 확신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강단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는.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아들, 딸, 옆집, 105동, 106동 막 그렇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에 대해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놈을 그렇게 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심장도 뛰게 했는데 영원한 생명도 주셨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지 맙시다. 옆에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셨어요? 이 철로역정에는 소설이 있어요. 소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안 읽을 수도 있지 뭐. 근데 여기 주인공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이 친구가 죄의 짐을 지고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스토리가. 좁은 문을 막 통과해요. 십자가 언덕을 딱 나타나니까 비로소 등 뒤에 있는 짐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소설을 심심해서 썼을까요? 존 버년이?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 언덕에 이르러서야 등 뒤에 짐이 다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는 영생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짐이 벗겨졌습니까? 영생의 길 위에 확고히 서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왜 회개가 중요하죠? 믿음에서 왜 회개가 중요해요? 죄 때문에 단절됐으니까 영적인 게. 그럼 죄를 제거하고 다시 원위치 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하고 회개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는 행동,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쾌락, 유혹을 쫓고 있나요? 복음서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간구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연약함을, 한계를 인정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는데 옷까지 하나 만지려고. 그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옷 하나 만졌는데 살잖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실이 회개하는 마음과 자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처음에 하나님이 원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토록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육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져야 안 져요. 짓잖아요.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계속 토설해야 돼. 토설. 계속 하나님께. 제가 그랬죠.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예민해진다고.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거 그랬구나. 그럼 그때 그 즉시 뭐 해야 돼요? 그 즉시 회개해야 돼요. 운전하다 그 생각이 났다. 회개하시고. 뭐 하다가 그게 성령이 주는 깨달음이거든요. 그때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회개의 본질을 알 수 있는데 탕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지요.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결심하죠. 어떤 결심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런 결심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몸을 돌려서 아버지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그를 맞아주시고 최고의 옷과 가락지를 끼우시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회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 완벽하세요? 완벽하지 못.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죄의 흔적이 여기 있어요, 아직.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여러분의 그 작은 한 걸음, 그 회개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는 크게 가장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 믿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돌아오고 계시죠? 돌아서고 있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 모든 믿음이 다 참된 게 아니야. 심지어 잘못된 믿음도 있단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 수 있어. 경고하는 것.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내 만족, 착각 속에 빠진 그러한 위험한 믿음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의 유형들을 살펴보는 것. 지금부터. 가장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믿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 그런데 따르지 않아, 그분 말을.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껍데기. 요한복음 8장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죠.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진리로 오신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을 죽여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 고백이 예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십니까? 그런데 그분의 주인 되심은 거부하고 있다. 잘못된 믿음이라.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분의 주인됨을 제가 말씀드려요. 주인됨. 주인이 하는 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종은.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내가 교회에서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 주변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성경적 지식도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에 있어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요. PPT 넘겨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세상은 다르잖아요. 요즘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그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의 진리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편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니면 순종 안 하는 그런 진리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 이게 잘못된 믿음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법을 자신이 믿는 대로,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비롯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의한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또 그 결과 내가 너를 알지 못해. 왜 그러셨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법을 알지 못했다는,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는 것.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야. 성경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능력도 알아야 돼. 로마서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주변에 혹시 여러분 자신 안에도 이 불법을 행하는 믿음이 만연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뜨거운 열심이 있다고 다 생각하죠. 수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 위에 있는 것이냐? 그분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의를 쌓는 것이냐? 그 열심이 불법을 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 따라하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신앙.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신앙.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약속보다 내 성공, 내 건강, 내 번영을 위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믿음이라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오직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삼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욕망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까? 노면해야지 여기서.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 이거 저거 다 좀 좋게 좀 해주세요. 거래하고 계십니까? 점검해야 되는 것. 특별히 요즘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이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엔 절대적이었어요. 지금 상대적이야.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잖아요. 문화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제시하는 윤리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경우. 그런데 그 기준을 낮춰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사회에서는 용인되잖아. 그렇게 그런 이유로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거짓말은 죄로 여기지 않아요. 불의한 이득이 있잖아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성적인 문란이 있잖아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 아, 지금 사회에서 다 용인돼요. 지금 가는 법도 없어지고, 아, 지금 뭐 얼마나 지금 그래.
성경이나 그러지. 이렇게. 심지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사랑이라.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런 논리로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합리화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행인가요? 아니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지금 가치관과 문화. 아니요. 세상 그렇게 돌아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일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평일날 밖에서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삶을 산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좋잖아요. 아싸, 세상 거. 그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준을 이번 40일 민우를 위한 집중 기도 때 여러분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현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의의를 쌓는 열심이에요. 자기 의의를 쌓으면서 말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그래. 사실은 그게 아니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동. 겉으로는 많은 봉사해요. 헌신해요. 그러나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만큼 했어. 자기 만족. 이만큼 누가 했어? 인정의 욕구.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길가에서 기도했어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나 금식해요 슬픈 기색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나 인정해 주세요. 라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런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 언제나 자기 의를 쌓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반역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질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이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방인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주여 주여 부르던 자임을 분명히 성경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믿음이라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넓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이 회개하고 말씀이 굳게 서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단지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요소임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믿음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지금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아노 쳐주세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막연한 소망으로 갖고 있느냐, 확실한 실제로 갖고 있느냐. 제가 설교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 불안해해요. 불안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막연한 희망에 그건 뭐 주고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막연한 희망에 머물러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큰 후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으신 진리임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볍게 하게, 뭐 나 옛날부터 다 들어서 알아, 머리로 아는 거 하고 외면하는 거 하고,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 했어도 구원과는 그 사람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교도소 살인범이, 그 많은 재소자들이 교도소에서 입술로 다 고백했어. 믿는다고. 근데 출소하고 나면 죄를 지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시작돼요. 또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잘못된 믿음,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 관해서 경고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렀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진리, 그거 없이 열심만 있어. 방향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 모르는데 방향이 달라. 낭떠러지. 또 하나, 이 번영신학 때문에 우리의 한국 신앙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내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60년대 70년대는 그렇게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못 살았기 때문에 좀 잘 살려고 교회 다닌 거예요, 사실. 그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신학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서 세상의 윤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이 다 그래요. 거기 타협하지 않고 자기 의를 쌓아가는 열심. 하나님 의보다 자기 의가 더 강해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분자들 중에서.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의 마술사 시몬, 분명히 다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어요. 구원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을 바라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죄의 짐이 벗겨지고 영생의 여정이 시작되는 길은 바로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회개라는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회개, 방향을 트는,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그 돌이키는 마음에 아버지의 완전한 은혜가 부어졌어요.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쁜 발걸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민을 위한 40일 집중기도의 31번째 날이, 제가 요즘 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정말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형식적이고 아직도 자기 착각에 빠지고 아직도 자기 의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불법을 행한 사람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주님이 뭘 모른다고 그러세요. 난 너 모르는데 I don't know who you are. 몰라 나 너. 바라기는 자기 착각. 한국 성도들이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내요 그러면 신앙이 좋은 걸로 알고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불교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108배 했으니까 주셔야지. 내가 이거 계속 두들겼으니까 주셔야지.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사랑을 여기 임팩트하게 받아서 야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 나 심장이 계속 뛰고 있잖아. 육적인 것까지도 하나님 나를 컨트롤 하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영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 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공짜로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여기서 막 우러나오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알바하다가도 전도하고 뭐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그 사건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20년 30년 신앙생활 더 오래 하신 분도 있죠.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까? 여러분 삶은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인정받고 계십니까?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데 교회에서는 홀리홀리해. 집에 와 야 별거 아니다. 장로 아들 목사 아들이 여러분 삐뚤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열심히 지금 나의 의를 위해서 그런 여러분 나의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기 의를 낮춰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불법을 행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결정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내가 잘못된 믿음으로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어.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는지 혹은 불법을 행하는 주인공이 되지는 않는지 하나님 나중에 난 너 모른다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기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찾고 밖에 나가면 똑같아. 여러분 자녀로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삶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셔.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정확한 팩트로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10분 후에 죽으면 내 심장을 주님이 스탑시키면 나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난 정말 리얼 크리스찬으로 다시 born again 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것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아직도 내 의
자기 의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아닌가.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위험한 믿음의 주인공은 아닌가.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경각심을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받고 하나님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못 알아서 지옥 가진 않는가.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논리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귀한 믿음을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형식적인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새롭게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콜콜콜콜 나오는, 아니면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 그냥 하나님 믿는 체하고 저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세상과 똑같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랄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내 것을만 추구해서 살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비춰 내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죄의 짐이 벗겨지고 영생의 여정이 시작된 것인데,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보고 그냥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형식적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매일매일 겸비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민우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바르고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명한다. 민우의 모든 암세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끊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다 소멸될지어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하나님 전이된 모든 암세포들은 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지져 주옵소서. 불러 지져 주옵소서. 성령이 불러 지져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께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김승현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이 한국 땅에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주님을 만나 주님의 거룩한 소명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대로 달려나가게 하시옵소서. 할인이 하나님 그 딸을 키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귀한 딸입니다. 후두개를 조성하시고 말하는 것, 밥 먹는 것, 숨 쉬는